이사야서 54장 5절 너와 결혼한 자는 너를 짓는 자이다. 그거 이제 외워둬도 돼요. 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지금 우리와의 결혼이니까. 참 54장 5절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답니다. 근데 이 결혼 얘기가 참 어디서 나왔느냐? 제일 먼저 예언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호세아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을 결혼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호세아 예언자입니다. 자, 그럼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와 히스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된 시대에 에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유다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까지 대강 60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예언한 것은 그 가운데서 약 40년간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되고 나서 여로보암 이후에 4대를 거치면서 가다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결혼 얘기를 가지고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결혼 얘기를 가지고 처음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어요. 다시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많은 성경 해석들이 호세아는 아주 불행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호세아는 아주 불행한 결혼을 했다. 왜?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아주 불행한 결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불행한 결혼이죠. 음란한 사람은 어떡하죠? 말씀 잘하셨어요. 근데 하필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불행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명하셨으니 도대체 호세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음란하고 그렇게 이제 부패됐다는. 그래도 예언자면은 정결한 결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음란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을까요? 고멜의 얘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예언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도대체 그런데 호세아는 거절하지 않고 또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거든요. 아내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할 것의 예표?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할 건데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라. 거기까지 가야 이제 비로소 조금 성경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지어서 육신으로도 음란한 여인을 지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실 텐데 우리의 모든 인류의 그 입장이 뭐냐?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나라를 지칭하고 있어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잖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와 결혼하는 자는 너를 어떻게 하는 자요?
너를 짓는 자다. 너와 결혼하는 자는 너를 새롭게 짓는 자다.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하고 결혼한 것처럼 호세아가 지금 고베로하고 음란한 여인하서 자식을 낳을 텐데 그건 먼저 일이고 나중 일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얘기. 이 메시지가 안 뜨면 이 호세아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세에게 고메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읽기까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도중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하시는 거야? 야훼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건가? 근데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새로운 종조로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의도가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감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예언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음란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날 보고 고메르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금방 구절에서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호세아에게는 그게 이미 그 마음속에 알려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마음속에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호세아의 마음속에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그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라. 왜? 나의 사랑으로 그를 고칠 테니까.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가 자기 고메를 아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라. 그때 그 말씀 뒤에 숨겨있는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고칠 터이니까. 그걸 알고 예언에 나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저는 교회라고 하지만 그냥 그들이 교회라고 부른다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그 목회자가 전전긍긍했대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극진히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 근데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만 겉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왔어요. 오긴 오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떡할지 모르지. 사면에서 소문이 퍼져. 이거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다 사람이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죠. 호세아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과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다른 것이 그거입니다. 내 믿음으로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게 어떤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좋은 일이 있었든 나를 단련하려고 내게 보내셨다고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한 여호와를 떠났어요. 여호와를 떠났고 행음했어요. 여호와와 함께서 있음에 행함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떠났고 행음했어요. 음행을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뭐냐? 육신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받았지요? 야곱이 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함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의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비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뿌리신다. 그 전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뿌리신데 이름이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뿌리신다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가 낳았어요? 고멜이 낳았어요. 음란한 자식이래요. 자 보세요. 음란한 자식이에요. 고멜이 합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뿌리신다. 즉 예언자 호세아가 고멜에게 씨를 뿌렸는데 그건 분명히 거룩한 씨일 것입니다. 씨인데. 근데 그 씨를 받은 고멜은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이름.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자식이라. 하나님이 뿌리셨어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음란한 자식. 이게 지금 말이 연결이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뿌리셨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 낳았으니 음란한 자식이다. 이게 말이 연결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뿌리시는데 우리가 뭘로 받아요? 선악지식으로. 이게 선악지식을 아주 깊이 새기고 새겨서 그냥 무슨 말만 나오면 선악지식이 나와야 돼요.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요. 내게 불리한 것이 선악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뭘로 받았어요? 지금 호세아가 씨를 뿌렸는데 이스라엘은 뭘로 받았어요? 아기를 낳아주면 좋아하겠지. 응?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서 낳았어요. 선악지식으로, 진리를 선악지식으로 받으면 베스타드, 사생자를 낳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가 선악지식으로 뒤집히면 사생자를 낳아요. 그런데 그 사생자를 낳는 자마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예언자 아닌 자가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렸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생자 고멜의 아들이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감내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나서 전도를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말씀이 나에게 계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말하자면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철학 이걸 거쳐가지고 얘기가 나가면 그게 선악지식이 되니까 사생자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이건 호세아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에요? 고멜이가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멜이가 밭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의 밭이 아니라 사탄의 밭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거기에 사생자가 나아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 그래서 순결한 마음, 분명한 인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사람의 말이냐? 그거 분명하게 갈라내야 됩니다. 그거 갈라내지 못하면 아무거나 받으면 하나님이 뿌리셨다고 하는데 사상자가 나오거든요. 분명한 인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말이냐, 내 말도 안 됩니다. 제 말도. 왜? 그건 내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됐을 때 그때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 씨앗을 받게 되면 사랑이 움트거든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스라엘이 음녀의 아들 낳았는데도 호세아는 계속 누구를 사랑해요? 고멜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 내가 음녀의 자식을 낳았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 안 한다고 호세아가 물러나면 호세아는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세아도 가늠한 것입니다. 호세아도 가늠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데 장가 가면 그게 또 음행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음행할 수 없잖아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고멜을 구원하시기를, 그런 뜻인지도 모르죠. 이게 무엇이 일이 잘못되면 거기서 발칵 뒤집혀 가지고 잘못되는 건 그건 다른 데로 빗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니까 우리 고멜 때문에 우리 빗나갈 고멜 때문에 하다 못하니까 그가 죽으셨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이 고멜이 얼마나 지독한지 예수의 죽음을 요청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 진짜 내가 고멜처럼 이런 존재라는 거. 육신으로 좀 이렇게 남녀간에 부정 없이 살지만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남편은 어째도 좋은데 내 남편은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런 결혼 많잖아요. 남편은 어쨌든 좋다.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된다. 요즘도 그런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뭐예요? 고멜이거든요. 고멜은. 호세아에게 이르시기를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다 같이 해보세요. 이스라엘. 여기 아주 징조하는 바가 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지금 씨를 부르시는데 호세아가 난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예후라는 왕이 마지막에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또 골짜기가 있어요. 아주 복잡하죠. 고멜가 이스라엘을 낳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이 두 이스라엘이 있어요. 육신의 이스라엘 이건 필요 없다. 또 다른 이스라엘, 영의 이스라엘. 이미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 이방 사람들의 구원이 드러나고 있어요. 육신의 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그보다 더 큰 이스라엘이 있는데 영의 이스라엘인데 내가 그들을 구원해서 나의 신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한 사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게 핍박이 오고 나만 힘들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드나 정말 못 견디겠다. 이런 일이 올 때에 하나님이 뭘 지금 의도하고 계십니까? 너 외에 다른 존재들이 많다. 네가 음행을 했으니 내가 다른 이스라엘을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육신으로 믿는다는 것. 육신으로 믿는다는 건 자기 믿음이거든요. 그저 육신에 유리한 것을 자꾸 하나님께 구해요. 육신에 불리한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패해지니까 누구에게 축복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건 음료이니까. 음료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불러냄을 받았으니 에클레시아가 됐으니 불레미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상 섬기는 일. 우상 섬기는 일이 아니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질. 그게 우상 숭배의 의도버립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과 달라. 그럴 땐 누구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을 섬겨주는 하나님을 나가 믿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으니 우상 섬기는 데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상을 섬길 수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 다시 망하겠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혼의 지금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순결한 마음과 분명한 인식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첫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뿌리셨다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화를 꺾으신대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잉태하여 알라하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아예 이름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누구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고멜이 딸을 낳았는데, 선악지식으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며, 딸을 낳으니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이스라엘이 나오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말을 잘 읽으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을 쫓아서 자꾸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 그게 음행이다. 그 음행하는 자가 낳은 딸은 로루하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고 아래쪽에 유다 나라가 있는데, 그러나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 남고 10지파는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지만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과 칼이나 전쟁과 말과 마병, 이거 이 이스라엘 유대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을 의지했고 칼을 의지했고 전쟁을 의지했고 말을 의지했고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수르와 수리아하고 서로 맞대면해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너희는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뭘 믿었느냐? 활을 믿고 칼을 믿고 전쟁을 믿고 말을 믿고 마법을 믿고 세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보면 너무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큰 세력을 믿잖아요. 조그만 교회, 그냥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라고 부르니까. 그 조그만 이렇게 모이다가 사람이 많이 모으면 갑자기 많은 돈이니까 큰 세력을 믿고 목에 힘을 딱 주고서 그럽니다. 그거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거두로 말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왜? 그 우상이 언제, 그 하나님이 언제 너희로 하여금 활을 믿고 칼을 믿고 전쟁을 믿고 말을 믿고 마병을 믿고 하라고 했으니까 힘을 믿고 더 커질수록 더욱 낮아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이게 세상에서 쫓겨가지고 세상에서는 아무 힘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아무 힘도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종교 안에 딱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무슨 빛을 발해가지고 그냥 힘을 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은혜를 헛되게 이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영적 이스라엘은 마음이 순결하고 분명한 인식이 있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존재인데, 이건 다 어디 가버리고 세력만 남아서 세력만.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은 후에 또 잉자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걸 읽다가 요즘은 더 확신이 돼서 로암미구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요 했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선언하셨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또 그게 무슨 말이지?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또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 모양이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를 내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으니 내 백성이 아닌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다르게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이 로암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선언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영원히 로암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세 가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징조하는 바가 크니까, 우리에게 드러내는 바가 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음미돼서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선언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 선언을 들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할까요?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야죠.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서 우리는 분명히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요나의 설교를 따라서 니누가 회개한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로암이라고 아무리 얘기도 그래 우리는 로암이야 그럴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래요. 너희는 지금 나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아니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주님께 말 너는 내 신부가 아니야.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해.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랬다잖아요. 미련한 5 처녀가 물러나라. 나는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참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이건 너무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이 마음에서 다 일어나니까요. 하나님도 이 마음에서 예정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마음에서 창세 전에 예정한 새 창조를 지금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마음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로암의 백성이 되지 않기도 하잖아요. 이 마음의 움직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아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늘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 의심이라 할까 의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 지금까지도 되지도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게 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2장에서 비로소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하거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또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실제 육신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후부터 수많은 이스라엘이 생겼는데 거기서 뭐라냐?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여기 자녀라고 번역했지만 아들들이거든요. 벤, 엘하이 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불러내시잖아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니까 이게 불러낸 자가 길을 잃잖아요. 듣죠? 교회를 불러낸 줄 알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왜? 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이게 예언과 맞아지는데 교회다. 그걸 회개해야 돼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로아미가 됩니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이제 우리는 여기 모이는 존들 그거 한번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 거야. 다 모였는데 이제는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지 말고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내가 불러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그 안에서 이제 행하는 일도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 장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전체 장소 바꾸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배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뭐냐? 나의 인식, 나의 마음의 인식. 나는 이 건물에 왔지만 이 건물이 내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이 거룩해진다.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계시니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이 거룩해지는 것이 이 건물이 뭐 때문에 거룩하고 다 교회가 보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야 거룩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는 거룩한 존재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사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냄을 받았다. 이 인식의 변화. 오늘날 지금 이때 이 인식만 한 가지만 변한다면 참으로 새로운 회개가 일어날 것이죠. 예전에는 그저 여기 모여서 뭐하고 그저 하는 그것을 그저 다니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그 새 창조의 일, 거기에 내가 지금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대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무지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라는 것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자기 배를 섬겨서 그래.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러나게 될 것이고 헌금이나 무슨 봉사나 이런 것이 줄어들지 모릅니다. 그거 겁이 나잖아요.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선포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교역자의 아주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거기서 누가 일어났어요? 여기 구약을 보면 호세가 일어나. 거기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물러서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하고 그냥 꼭 움켜쥐지도 못하고 그냥 홀로 있는 그에게 이렇게 일어나라 듣고 일어나서 고멜을 아내로 삼고 세 번째까지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랬을 때 호세아는 실망했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우는 것은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언자가 일어나는 곳에는 구원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멸망이 일어나야 되죠. 왜요? 에클레시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죽어야 되거든요. 에클레시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죽어야 된다고요. 죽음과 사망, 이게 부활이에요. 죽어야 산다고요. 내 안에서 뭔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죽음과 사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가. 어저께 사우나를 갔다가 하도 피곤해요. 때를 좀 빌고 싶어서 부탁을 했더니 선부를 하래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신 것도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도 모두 우리에게 선부를 하셨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전부 선불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너희를 믿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믿으니 너희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내게로 들어오느라.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선불하셨습니다. 나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그러하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주셨구나. 우리 사람은 먼저 앉으면 도망갈까 봐.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 육신도 먼저 보내시고 먼저 주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새롭게 되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아들이다. 부활도 먼저 보내주셨죠. 다 먼저 보내주셨죠.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우리로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믿고 뭐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했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니라. 이 글이 분명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의존해서 그저 말씀을 전하잖아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주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 두목이라는 게 뭘까요? 그 성경 별로 잘 나오지 않는 말이거든요. 두목. 이 두목이 머리예요. 머리라고요. 예수는 누구의 머리입니까? 에클레시아의 머리잖아. 이때 이미 이게 징조되고 있구나.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손이 함께 모여서 모든 하나님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머리를 세우겠다. 한 머리 밑에 몸이 되겠다. 이걸 두목이라고 읽을 때는 이게 두목이 무슨 말이지? 하고서 읽어봤더니 로시 머리. 그렇구나. 한 머리가 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일이 이미 여기에 계시되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머리라고 했을까? 다른 말은 없었을까? 하고 저도 몇 번 의문을 품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머리예요. 이미 머리란 말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땅에서부터 오리니. 그 땅이 뭡니까? 그냥 그들이 음행한 땅, 그들이 부패한 땅, 거기서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나. 처음에 아들 낳으니까 이스라엘이라 해서, 그 이스라엘이 나쁜 이름인가 했더니, 여기 이 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좋은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날이 크리라.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이 뿌리신 땅.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 세 씨가 부러지는 그 날이 크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예. 이제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 때는 전부 로암미, 로루하마잖아요. 로암미는 누구야? 암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루하마는 뭐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로암미 같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암미요, 루하마잖아요. 이렇게 호세아서는 지금 우리가 새 창조를 보면서 특별히 결혼을 놓고 보니까 너와 결혼하는 자는 너를 짓는 자이다. 그 눈으로 이렇게 지금 호세아서를 보니까 호세아서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그냥 난 지금 결혼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그렇다. 네가 그런데 이제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